최근에 카페 같은 가서 빵집이나 카페를 가보면 이전에 못 보던 빵이 생긴 걸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주 가는 게 아니니까 최근에 알게 됐는데 혹시 빵 중에 몽블랑이라는 빵 보셨습니까?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군요. 너무 안도가 됩니다.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군요. 몽블랑이라는 이 단어는 아시죠? 몽블랑은 불어로 몽이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이고요. 블랑은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페에 있는 빵집에 있는 빵이 뭐냐 하면 빵을 파운드 케이크라고 하는 그걸 한 요 정도 이렇게 쌓고 그 위에 흰색 가루를 뿌려 놓은 걸 이제 빵 이름을 몽블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몽블랑은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딴 유명한 회사도 실제로 있죠.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몽블랑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죠? 없으실 거예요.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몽블랑에 저희가 아무도 안 가봤는데, 저도 안 가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몽블랑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우리가 몽블랑에 가본 적은 없지만 몽블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실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몽블랑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몽블랑이 알프스 산맥 가장 꼭대기에 있는 최고봉인데 그 이름이 몽블랑이야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분의 말을 믿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몽블랑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고 높아서 그냥 남산에 갔다 왔다가 몽블랑 나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몽블랑에 가서 봤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여행지를 소개하는 어떤 분께서 이런 높은 산맥이 있는데 산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몽블랑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 밑에 자막에 여기가 몽블랑 만약 이런 글이 나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실은 그것도 거기가 몽블랑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모르는데 자막을 단 분이 일부러 나쁘게 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이 여기가 몽블랑이라고 달아놓은 그 자막이 맞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몽블랑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고 하면 실은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실은 대부분의 지식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몽블랑에 가보지 않아도 갔다 오신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요.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에도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대라고 하는 그 말을 사진을 영상을 우리는 보고 믿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듣고 믿는 것에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내면서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증명해 보라고 하지 않는데 이 말은 화를 내며 증명해 보라고 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걸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의 과정을 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멀리도 아니고요. 만약에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가 만약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엄마의 뱃속에 양수 안에 있는데 그 속이 얼마나 따뜻한지 엄마의 심장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통통통 뛰는 게 귀에 좋게 들리는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다고
그래서 얼굴이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아이가 만약에 엄마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 태어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아기는 그 뱃속에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태어나는 자기의 모습 자체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구나 인간을 이 창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서에 창조하셨거든요. 세상이 창조될 때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을 인간은 결코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피조된 세상을 바라보며 창조주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양을 보려고 하지 마라. 태양 때문에 보이는 사물들을 보라. 그러면 이 태양이 있음을 우리는 저절로 알게 된다. 이런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태양을 보려고 하면 눈이 너무 상하게 되고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빛이 이 땅을 다 비추면 그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 사물들을 보면서 그래, 태양이 있는 것이 맞구나, 태양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몇 년 전에 목사님 두 분과 함께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처음이었는데 이 두 분의 목사님들은 미국 서부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 그곳이 익숙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주차장에 대고 목사님들 말씀으로는 조금만 가면 된대요. 진짜 조금만 가면 된대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한 100m 정도 갔을까요? 조금 진짜 걸어갔는데 갑자기 땅이 밑으로 훅 꺼집니다. 바라보니까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눈앞에 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지고요. 그저 밑에 큰 강이 흐르고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장엄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자연을 마주하면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경험 있으세요? 그랜드 캐년이 우리를 보고 말을 걸어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랜드 캐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지?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 자연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창조주를 떠올리게 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사랑을, 특별한 애정을 쏟아서 직접 빚어 만드신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소리를 자신 있게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바르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니 우주가 보이고 믿음으로 하늘을 보니 천국이 보인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바로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나를 위해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걸 우리 모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이라 말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렸던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시작은 분명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희들 모두가 구원의 삶의 시작을 이렇게 참으로 어렵고 한편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우리 모두는 고백하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믿음의 결단으로 신앙을 시작했는데 몇 걸음 떼자마자 그 믿음은 던져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 모두가 참으로 경계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 무조건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성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합리성을 이용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바라보면서 정확히 예측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의 눈,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꼭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이성과 믿음이 팽팽해서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더 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근시도 아주 심하고 난시도 또 심하기 때문에 잘 못 봐요. 그래서 연세가 조금 있으셨던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저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조금만 참으시라고, 곧 노안이 온다고, 노안이 오면 잘 볼 수 있다고, 눈이 나쁜 분들일수록 잘 볼 수 있다고. 저도 이제 노안이 왔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또 이렇게 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력이 나빠서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데, 여러분 저 안경 벗으면 눈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작은 글씨를 볼 때면 항상 안경을 벗고 그 작은 글씨 눈앞에 갖다 대야 보여요. 근데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에도 시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믿음에도 시력이 있는데, 하나님, 육은 잘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가까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까지만 영적으로 보는 성도가 있고, 내일까지만 영적으로 보는 성도가 있고, 영혼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멀리까지 바라보며 또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마치 바로 지금 이 순간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걸음을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전에 읽었던 존 맥스웰의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트 디즈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 아이들이 동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를 늘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의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디즈니랜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 정도는 와서 즐겁게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뭘 원했냐면 이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동심을 키우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곳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동부의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즈니랜드보다 디즈니 월드가 훨씬 커요. 디즈니 월드는 서울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장소입니다. 엄청나게 큰 곳이죠. 그래서 이곳을 월트 디즈니가 꿈을 꾸면서 만들었는데 만드는 공사는 중간에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공사를 그의 아내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척해 나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완공하게 되었을 때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죠. 그리고 디즈니의 아내가 소감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디즈니 여사님, 오늘 월트 디즈니가 살아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디즈니 여사가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 남편은 벌써 오래전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오래전부터 이미 보고 그리며 꿈꿔왔고 삶에서 실제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만을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했군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한숨이 나고 답답해 보여도 그 자녀의 앞날을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어떻게 해서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렵게 시작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삶의 걸음을 내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우리들이 구원의 걸음을 시작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믿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희는 4주 동안 감격의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저희가 임시처소로 옮기고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건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일주일에 딱 2번만, 이틀만 가니까요, 교회 건축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뭘 그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회 건축을 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식당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2년 내내 주일 점심이 컵라면과 김밥이었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여러분, 이게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군요.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2년 내내 한 주도 빠짐없이 김밥과 컵라면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건의해서 컵라면 종류라도 제발 좀, 김밥이라도 좀 종류라도 좀 그랬었는데, 그건 처음이었고요.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도사이지만 큰 교회여서 목사님을 뵐 일이 자주 없었지만,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들을 몇 번 나눈 적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보고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의 과정 가운데에서 분란도 많이 있고 또 실은 힘든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참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건축의 과정들 가운데서 든든히 서서 위로가 되었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계셨던 몇 분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얼굴과 또 나누었던 대화들이 기억에 났는데, 곰곰이 떠올려 보니 그분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는 내 아들, 내 딸, 손자, 손녀가 이 교회로 와서 영광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고 그래서 신앙 가운데 잘 자라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대요. 어떤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건축의 과정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는데, 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그 본문이 건축에 대한 본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마음 가운데 주셨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 큰 교회였거든요.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굳건히 서서 모든 과정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과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그분들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강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이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몇몇 분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보게 하셔서 과정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곁에 있는 분들 격려하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 건축의 과정들을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소망이고요.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몇 분들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건축의 과정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내며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되기를,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믿음의 눈이 열려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건축도 교회의 성장도 부흥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진짜 잘 안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말씀해 볼까요?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미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이미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분명히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맞아요. 저는 결코 어려움만 있을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증이 쌓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찬송과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전의 건축이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이 지역을 섬기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그 모습을 영광 가운데 바라보며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 뜻을 모으고 하나 되어 모든 일들을 감당하되 또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성전의 건축이 끝나고 난 이후 저희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교육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지를, 이 지역을 섬기며 살릴지를 꿈꾸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